탈무드에 어떤 말이 써있냐면 가난한 자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아,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가난이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가. 가난은 가장 악독한 고통이다. 고통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사실 생각했던 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평생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야겠구나. 이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지금도 가난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레리 케헤너가 쓰고 김정환 대표님이 번역하신 책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비즈니스 성공의 비밀 탈무드. 번역자의 직강을 듣고 토론까지 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돈에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사실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탐욕하고 약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막 의사결정을 해요. 그럴 때 그 이익이 되는 거를 한 사람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탈무드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는 우리가 자영업을 한다, 뭐 큰 기업을 한다, 그럼 그 사람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비즈니스맨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또 돈이 많이 축적되면 그만큼 그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면서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굉장한 축복이에요. 실제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불교나 기독교나 뭐 다 돈을 좀 탐욕의 근원? 사람을 대부분의 망치다. 종교는 청빈을 강조해요. 그렇죠. 물질적인 욕심이 없어야 영혼이 고양되고 신앙심을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사실 대부분의 종교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했을 때 그 우상의 그 가장 첫 번째가 돈이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데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두 개 종교가 부의 가치를 인정해요. 즉 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종교가 하나는 유대교일 것이고. 맞아요.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청교도예요.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그 칼뱅파들이 이 구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게 곧 유대교의 경전하니 그러다 보니까는 칼빈이 종교 개혁할 당시에 저 사람 유대인들을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청교도거든요. 그래서 두 종교는 부의 가치, 곧 돈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단서를 다루면 뭐냐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야. 그게 돈이건 토지건 모든 건. 그러면 인간은 청직이다. 맞아요. 청직이.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가리키는 정신은 너희는 청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흘러 들어온 돈이나 땅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 책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제목별로 조목조목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랍비한테 들을 때 그 이야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되 결론적으로는 가치의 주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만 많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부자가 돼야지. 그 가치는 뭐냐면 사실은 그런 사람을 살리는 행위예요. 벌써 책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책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각자 뭐 얻었던 교훈이나 심오한 통찰 뭐 이런 게 있으셨는지. 우리가 성공을 항상 바라고 살잖아요. 네. 성경이나 탈무드가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오, 뭐죠? 정직하라고. 아, 다른 거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사적이고 가장 큰 핵심 가치는 정직이에요. 정직하게 하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긴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게 명성이 쌓이고 평판이 좋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내 비즈니스는 커진다. 그렇게 될 때 이 정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내 물건에 대해서 장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단점도 이야기해야 되고 다 알려줘야 돼요.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돼요.
보험하다 보면 불안전 판매라고 있잖아요. 아, 네. 뭐 이제 팔 욕심에 장점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단점을 이야기 안 해가지고 분쟁 소지가 얼마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생산자나 판매자는 반드시 정직해야 돼요. 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신뢰예요. 근데 신뢰가 정말 어떻게 유대인 사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발전시켰냐면 고대로부터 랍비들이 도량령, 즉 계량기를 속이지 않도록 유대인들을 각별히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가오 상점이나 집들을 불시에 들어가서 그 대박이나 어떤 도량령 기기를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수시 검사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상거래의 기본은 계량령에서 나오거든. 심지어는 집에서 요강이나 이런 걸 쓰는 경우도 그거를 쓰지 못하게끔. 아니 내 요강이 크든 작든 무슨 상관이 그래도 그 정도로 심하게 단속을 한 거예요. 어허.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 도량양을 속이는 거는 간음의 죄를 범한 것보다 더 중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간음은 십계명에 나오는 그쵸, 거거든. 그쵸. 간음하지 말라. 네. 근데 도량을 속이는 게 그거보다 더 중한 죄야. 그 이유는 간음으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몇 사람에 국한되지만 도량양을 속이면은 많은 소비자, 곧 시장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는 훨씬 더 중화되는 거예요. 이런 신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상업이나 교육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탈무드가 국제법으로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규율했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계약이 목숨처럼 지켜졌어요. 유대인은 계약의 민족인데 그 계약을 하나님과 유대 민족 간에 한 계약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도 목숨처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적인 명예 실추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추방당해, 퇴출당해. 그러면 유대인으로서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적에는 신뢰, 신용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먼 거리를 떠날 때 돈이나 상품을 몸에 지니고 가면 굉장히 위험해. 가다가 강도떼들한테 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이 쪼가리 하나 상대방이 써준 거 하나 들고 갑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그 종이를 믿고 그 사람한테 돈도 주고 상품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전해서 어음이나 환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 간에 이런 그 신뢰를 통해서 교요가 금융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결국 유대인 사회에서 믿을 만한 이방인들한테 연결되는 고리를 통해서 점차 이방인들하고도 신용거래나 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상업과 금융이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변호사 에세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법률 상담 코너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실생활의 법률, 계약 이런 걸 다 다루는데 또 영성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사실 생각했던 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혼자서 불교 책 읽고 인도 성자들 책 읽고 뭐 프란치스코 성자 이런 책 읽다 보니까 평생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야겠구나. 중고등학교 때 이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지금도 가난한 것 같아요. 가난에 대해서 탈무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면 우선 가난은 사람에게서 창조주를 뺏어간다. 이 탐욕도 무섭지만 가난도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너무 가난하면은 자기 한 몸 점차 돌보기 힘들면은 우리는 창조주에 대한 것조차 간직하기 힘들어져 버립니다. 네. 또 탈무드에 어떤 말이 써있냐면 가난한 자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와, 무서운 말이네요. 라는 얘기 있어요.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가난이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가. 가난은 가장 악독한 고통이다. 고통입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고통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가난을 올려놓으면 저울은 가난 쪽으로 기우게 될 것이다. 이게 탈무드가 가르치는 거예요. 욕망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잘 좋은 쪽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고 공부하고 막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욕망이 없으면 그건 무기력한 인간이죠. 그 에너지를 살리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어릴 때 이런 거 읽지 말고 좋은 에너지를 잘 기르는 습관을 기르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냥 혼자서 세상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속세를 떠나야지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잘 적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한국에서 교육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랍비 아이비시츠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한 말인데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망은 터부시 돼선 안 되고 쾌락도 거부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유대주의는 인간에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려 할 뿐 가학적인 수행이나 자기 희생, 금식, 자기 학대 따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은둔 수행이나 자기 부정의 삶도 요구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그 균형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요. 뭐 중용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욕망을 터부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망은 에너지입니다. 욕망을 제거하자. 그건 진짜 인간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그 욕망을 좋은 쪽으로 어떻게 발현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게 훨씬 발전적인 발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개념은 이렇다고 하는데 고용인은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주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서로 합의한 관계다. 고용주와 고용인을 책에 보면 독립된 인격적 관계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용계약을 맺을 때 서로 평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고용하니까 그 사람이 나의 위고 나는 아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똑같이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독립되고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속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너무 좀 잘못하는 게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정말 자기 하인으로 보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나 뭐 이렇게 노비나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생각이고요. 유대인들은 신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 나는 그 사람 밑이 아니에요. 위도 아니고 부모일지라도 나하고 인격적으로는 평등해요. 물론 부모라는 역할이 있고 자식이라는 역할이 있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고용인도 이런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예의가 필요한 거죠. 교훈사는 고용주의 돈을 허투루 낭비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오늘날 직장인들이 잘 못 지키고 있는 내용이기도 네, 해요. 예. 뭐 복사용지를 집으로 가서 가지고 가서 쓴다든지 이런 거는 도둑질이다. 근데 그쵸. 그 성경이나 탈무드에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아무리 작은 것을 가져가 도둑질은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근무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는 것도 고용주의 돈을 낭비하는 거죠.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5분이나 10분 늦는 게 상대방의 시간을 훔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건데. 전문직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거나 이럴 때 상담할 때 분 단위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사실은 시간은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시간을 필요 없는 시간을 뺏는 거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에 대한 배려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잘못 활용한다거나 그 함부로 뺏는 행위는 도둑질과 똑같은. 그 도둑질도 보통 도둑질이 아니고요. 생명을 도둑질하는 건다. 그러니까 시간을 생명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돈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면 시간을 생명으로 볼까?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고대 랍비들은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번영시킴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 그런 개념이 있었다고 해요. 네. 사실은 윤리 경영이라는 게 현대 경영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최근에 뜨고 있는 저건데 이미 탈무드에서는 그 옛날에 윤리 경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 더 나아가서 고객 감동이라는 개념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탈무드 속에 녹아 있어요. 그 옛날에 탈무드에서 뭐를 가르치냐면 과대 홍보, 과대 광고를 못해 가르쳐요. 그거는 사람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중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전달을 해야지 자기가 파는 상품을 돋보기 위해서 그것에 어떠한 과대성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죄라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부당한 호의라는 건데 부당한 호의라는 게 우리가 지나가는 인사말로 밥 한번 하시죠. 혹은 오늘 굉장히 이뻐 보이시네요. 뭐 이러한 상대방을 지켜 세우거나 혹은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던지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같이 식사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혹은 상대방에 대한 그렇게 큰 호감이 없이 상대방한테 어떤 칭찬의 말을 던진다거나 즉 자기 감정을 과대해서 상대방이 오해하게끔 하는 행동은 그건 죄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지킬 말만 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될 예. 부분인 것 같아요. 탈무드가 사실 이런 윤리적 경영을 가르치기 때문에 현대 유통업이 대부분 유대인의 손에서 키워집니다. 그 예의 하나가 백화점인데 백화점이 사실 미국에서 크게 자리 잡은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 이러한 소매점이나 연세점이 막 많이 퍼져나갈 텐데 서로 가격 경쟁이 아주 치열했어요. 근데 유대인들끼리는 모여가지고 우리 심하게 가격 경쟁하지 말자. 품질로 승부를 하자라고 하면서 다른 가게보다 훨씬 좋은 제품을 적정한 이윤에 그러한 품질과 가격 조건을 내건 다음에 절대 깎아주지 않는 백화점이라는 걸 탄생시킵니다. 정찰제가지고 이 백화점이 탄생된 배경에는 유대인들은 상대방이 사가지고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은 항상 환불해줬어요. 그게 서로 정당한 거래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백화점을 도입을 하면서 이 환불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백화점에 가서 바꾸는 거예요. 이런 환불 정책이 고대로부터 탈무드에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또 구매자한테는 구매자도 정직해야 된다. 당연하죠. 구매 의사가 없으면서 살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네, 또 이런 게 당연히. 있어요. 네, 상호 정직해야죠. 그렇죠. 돈이 하는 큰 의미를 탈무드는 두 가지로 봅니다. 즉 돈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쓰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용도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 선행이라는 건 세상이 구제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선행을 통해서 상대방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종교적 의미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가 얘기하는 돈이 가치 있게 쓰이는 두 가지 방법.